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3쪽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가족들 얼마나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짠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월 21일 장애인날로 지킵니다. 올해로 41번째 장애인날을 맞이하게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군구별로 그리고 단체별로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남설 은혜교회에서는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특별히 제 목회의 롤 모델인 이 남설 은혜교회, 특히 또 박완철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고 또 설교할 수 있다는 것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우리 박완철 목사님께서 설교학 박사시라 설교를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거든요. 얼마나 해박하게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지 평소에 잘 증거하시니까 저는 오늘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준비된 예배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장애인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주인공은 누굽니까? 장애인입니다. 그럼 장애인이 누구인가? 장애인 본인도 그렇고 장애인을 섬기는 교사나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들 그리고 형제들 장애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장애인 주일 의미를 깊이 새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긍정적인 질문보다는 부정적인 질문이 요소가 강했습니다. 여러분,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비장애인으로 살아가지만 만만찮은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 만만찮은데 장애를 가지고 장애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그 가족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애인 본인도 그 가족들도 이 무릎 앞에 왜 장애인을 창조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알아야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장애인을 만드신 분, 장애인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창조하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길을 가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저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요, 자기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육체의 장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때에 엄청나게 힘들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라는 그 답을 알고 나서는 그 긴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애인 여러분, 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장애인을 보내셨는가? 왜 장애인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왜 장애인을 보내주셨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출애굽기 23장, 25장, 그리고 신명기 23장, 25장에 보면 여러 곳에서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나그네, 사회 약자들에 대한 사회복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사회복지 대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장애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언어 장애였던 모세, 그리고 시각 장애였던 이삭과 삼손, 이런 장애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3년 동안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전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주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애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 중심 사역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같은 말이나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올까요?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장애인들이 등장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지만 개역 성경에는 장애인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딱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4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장애인이 등장하는 것도 4번만 나오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전원자,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전원자라고 나옵니다. 명인, 앞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손 마른 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 용어를 올바른 장애인으로 고쳐서 부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시다가 여러분 혹시 필요하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장애인 용어를 정확하게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여러분 듣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을 때에 듣지 못하는 자를 청각장애인, 말 못하는 자를 언어장애인으로, 그리고 못 듣는 자를 청각장애인으로, 저는 자를 지체장애인으로 고쳤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장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새벽 이슬이여 기둥인 청년은 87회 정도 나옵니다. 제가 비교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슴 품고 기도해 주셨던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62회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고쳤을 때에 69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네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성령과 어린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장애인 단어가 나오지만 우리는 그걸 사실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 장애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모아보니까 사복음서에만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장애인과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니까 1317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1317구절이라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1149구절입니다. 누가복음의 분량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장애인 관련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로 사용했느냐, 중요하게 생각했느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설은혜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로 아마 그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장애인 전문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요즘은 성경에 나오는 식물을 기르는 일을 합니다. 100여 종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길러서 지금 그것을 각 가정에 보낸 일, 보험을 실어서 보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자활시설에서 지금 식물을 기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오래된 성경 식물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씨앗이더라고요. 씨앗. 이 씨앗을 발화를 해야만이 식물을 키워서 각 가정에 보험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를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는데 실패해서 농부들이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실패해도 그들을 곳간에 가보면 한 켠에 항상 보관해 놓고 있는 게 뭐냐면 종자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다음에 남겨둔 씨앗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수많은 백성들이 노예를 끌려가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다시 성전을 일으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곳을 세우는데 누구를 사용하겠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바로 그 무리는 저는 자, 바로 장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새로운 씨앗으로 시온을 회복시키는 주인공으로 준비된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준비된 예배자. 바로 장애인이 준비된 예배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장애인은 부족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배제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포로된 자들 가운데에 건강한 사람들,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세워 신앙을 회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인들을 남겨둔 씨앗으로 신혼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용하겠다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선구자로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포로로 끌려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스룹바벨, 이들은 그 현장에서 쓰임을 받았지만 황폐화된 본토에 힘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이나 장애인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둔 씨앗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변두리 인물이거나 단지 구제의 대상이거나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빈으로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미랄부, 노아부, 아만나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파트너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준비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장애인들은 돌봄이나 승림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장애인들은 준비된 예배자요, 함께 하나님의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요,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야 할 대상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은 제 사역과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기 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에 재학년 때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는가 봐요. 느닷없이 마실 갔다 오고는 진아 교회 가라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말씀 따라 그냥 교회 갔습니다. 저희 가정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대대적으로 불교 집안이었고 저희 외가는 외이모 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 연초만 되면 빌려가는 거예요. 저를 손을 잡고 어머니는 가서 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집안에는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형제가 7형제인데 큰 할아버지 댁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밑에 아들이 셋인데 저희 아버지가 둘째고요. 큰 아버지 댁에 아들이 없이 딸만 셋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이들을 낳았는데 딸,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아들이 낳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귀한 집안이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시골에서는 잘 알다시피 조상들을 모셔야 되잖아요.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저를 교회에 보낼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손주가 태어난 지 돌이 채 되기도 전에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열이 나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열이 내렸어요. 그런데 다리를 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질질질 끌더라는 거죠.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잘 기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소아마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끄덕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했노라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할머니께서를 교회 보내신 이유가 손주를 교회 보내면 다리가 나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손자가 다리만 나으면 종교도 이념도 사상도 아무 필요 없다.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조상들의 제사도 필요 없다는 것을 느꼈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비호 아래 저는 당당하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5행제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저만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장애 때문에 위기에 왔습니다. 시골에는 예전에 공식적으로 목욕을 2번만 냈습니다. 추석과 설이었습니다. 명절 때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젊어 보이지만 큰 가마솥에다 물을 데워서 첫째부터 다섯째 우리 형제가 남매거든요. 씻기고는 헹궈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목욕을 시켜주셨는데 이제 중학교 다 돼가니까 어머니께서 야야! 엄내 가서 목욕해라. 얼마나 좋은지요. 시골에 살던 저는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짜장면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읍내에 가서 목욕탕에서 물도 타고 놀고 짜장면도 먹고 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에 갔는데 평소에 느낄 수 없는 따가운 눈초리가 제게 느껴졌습니다. 쏠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제가 어릴 적에 알았던 소아마비, 다리가 짧고 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계속 쳐다본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이 제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에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이마에 여드름 하나만 나도 엄마 왜 나의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이 많아? 하면서 여러분들 막 항의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가난한 거예요. 혀를 찹니다. 얼굴은 미꾸마이 생겨가지고 왜 다리를 쳤는데, 동네 어르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방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육체의 장애에서 정신장애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질 뿐 아니라 사회가 두려워지고 세상이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저희 학교 앞에 개척교회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밤 12시에 7시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왔어요.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며 맨날 울면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큰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에게 이 소아마비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당당하게 목욕탕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제 삶과 생각과 행동까지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합니다. 복음은 장애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장애를 가졌지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집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절대로 교회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형이 교회 가게끔 형을 교회 가게끔 허락했는데 이 동생은 뭐 해야 됩니까? 남동생은 하나 남았는데 제사를 모셔야지.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난리가 났겠죠. 밥상이 뒤집어지고 호적 파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보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 동생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제 아이가 사람 되겠나? 아무리 봐도 골칫덩어리다 이 생각하고 늘 우울하게 살았잖아요. 방콕마고 살던 그 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어머니도 당장 교회 가셔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사회 가는데 한 40명 데리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골에서 80대 노인이 농사를 지어서 늘 매주 한 번씩 갖다 줍니다. 채소, 쌀 이런 것들 갖다 줍니다.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은 저를 보내신 당사자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20대 초반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진아, 니 우찌 결혼할래? 너답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장자인 손주가 결혼하는 게 걱정이 되시는가 봐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뜨거울 때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거든요. 제가 경상도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할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구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그리고 걸리고 채이는 것이 여자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 그랬거든요. 걸리고 채인 여자가 저 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6살 때에 제가 서울에서 10년 살았거든요. 신학교를 다닐 때에 서울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시골의 할머니에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남 어령군 하정면 상일리 258-2번지 항에서 그 시골 버스를 타고 비포장된 도로, 정말 전형적인 도시 시골 깡촌에 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소개했어. 할머니 요즘 안 하잖아요. 저희들은 그죠? 할매, 저랑 결혼할 아가씨입니다. 자매입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저로 인해서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뀐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가정이 믿는 가정으로. 지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동네 이름이 절골이거든요. 절이 있어가지고 오빠들에게 자기 친오빠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뭐가 풀리지 않으니까 오빠 교회 안 다녀서 그렇다.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 어머니 계속 지금들은 오빠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면 다 해결 다 된다. 어머니가 지금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직업 자리나 사회 자리입니까? 집이나 돈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장애로 살아가지만 짧은 인생 가운데에 예수의 인생이 깃드는 순간 여러분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비전이 생겼는데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 우리나라에도 500만 명이 되는데요, 아마 비참하게 살아간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러내보내자. 그리고 예수로 꿈꾸게 하는 삶을 살게 하자. 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흘러보내는 삶, 예수로 꿈꾸게 하는 사역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애인과 함께 사역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짧은 목회, 부교육자를 제가 30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사임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여러분 장애인 사역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애인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장애인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애인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자로 분을 받고 지금 창원에 있는 미랄 선교단에서 작은 장애인 시설을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들이 함께 사는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함께 사는 행복지기 동산이 있고요. 또 장애인 직업자를 위해서 희망작업장을 세워서 지금은 자동차 부품 조립과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과 그리고 성서식물을 길러서 각 가정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3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나 직업자를 하는 부모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이 아이를 누군가가 돌봐야 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장애인들 40명 정도, 우리나라에 발달 장애인이 40만 명이거든요. 0.001%를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0.0001%인데 0.0001% 400명 정도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한 번은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장애인 가운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함께 살아갈 보험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나가라나 하죠, 시에서는. 마침 저희들이 결혼한 지 2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창원시 외곽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거예요. 물론 조그마한 집이고 또 은행 집이긴 하지만 은행 밑으로 산 집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때 고등학생들이라 다 기숙하는 고등학교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솔비 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는데 이 집을 우리끼리 살기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장애인들이 살 집이 없다 하는데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흔쾌히 승낙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적장애인 4명을 함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좀 꽃이 핀 것 같지 않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꽃, 예쁜 꽃 제 아내와, 그리고 큰딸 31살짜리 지적장애인 30살짜리, 그리고 29살짜리 막둥이 22살짜리 5명의 꽃과 함께 제가 꽃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밝은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장애인을 제가 데리고 살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0.01% 장애인을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사병을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 가정을, 평생 가정을 설계해서 데리고 사는 건데, 장애인을 데리고 살 공간을 빌리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3만 명이 파송되어 있는데 1000명씩 돌아오거든, 사역을 마치고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생명의 예수마을 남선 은혜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한테 갈 곳이 없어요. 첫째, 살 집이 없다. 둘째, 일할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은 돌발 주사를 먹고 이 사람들은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아, 이 둘이 합쳐서 같이 공동체를 만들면 얼마나 예쁠까? 그래서 선교사와 장애인이 함께하는 빌리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선자와 장자를 따서 선장마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선장교회예요. 근데 선장을 짓고 보니까 영어로 캡틴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보니까 장애인을 제일 사랑해요. 부모님들은요, 연약한 지체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아프면 그 연약한 지체가 늘 전하잖아요. 나라고. 모든 게 올인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에 잘생긴 사람, 자유분방하게 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그죠? 다양한 인종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 사랑하실까? 저는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캡틴이다. 그래서 사역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사랑하실까? 선교사다. 그래서 캡틴 빌리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만평을 주십시오. 100호를 짓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에 선교사 부부 둘과 장애인 4명 100호를 지어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지금도 어디에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살면 제일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사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작지만 남설 은혜교회처럼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원하는 비전이 선장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세우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장애인을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파트너로 예배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시대의 주역은 힘 있는 사람이나 근력을 가진 사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장애인들을 주변으로 삼아 당신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장애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장애인들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남설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장애인들은 구제의 대상이거나 성김의 대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파트너요, 동력자요, 시온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남설 은혜교회에서 준비된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장애인들은 돌봄이나 성김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장애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배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씨앗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장애인과 더불어 주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